고린도전서 15장 1에서 20절 말씀입니다. 15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2022년 1월 1일 토요일 새해 첫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축복하면서 새해 첫 저녁 묵상 시작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합니다. 마침 새해 첫 저녁 묵상으로 부활을 묵상하게 되니 어울리는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바울이 부활에 대하여 설파하게 된 것은 고린도 교인들 중에는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만약 또 부활이 있다면 죽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나리요?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이러는 질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초석이 되는 부활신앙을 이참에 정립해주고 있는 중요한 장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부활신앙을 확실하게 하셔서 튼튼한 기초를 다지시기를 기원합니다. 1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네. 바울은 현재 에베소 교회 목회를 하는 중이었고요. 과거에 고린도 교회를 개척할 때에 이미 부활의 복음은 다 전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지금 그때 전했던 복음을 알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부활에 관한 의구심을 질문하는 것을 볼 때 일부는 부활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이죠. 2절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부활의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네, 여기에서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헛된 신앙이 아니었다면 헛되이라는 말은 목적이나 계획성 없이라는 뜻입니다. 즉 부활의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도 자기 삶에 적용하여서 사명 수행을 하기까지 되지 못하고 있다면 구원은 온전치 못한 것이라는 뜻입니다.
믿되 반드시 자기 삶으로 사명 수행으로 나타나도록 굳게 지키고 실천되게 믿어야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즉 헛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다면 구원을 받으리라. 네. 그러면 부활신앙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되어야 헛되지 않은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것은 우리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목표로 살아가야 헛되지 않은 인생이, 헛되지 않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 몸에 부활이 있다고 하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이 아니라 믿는 자의 부활이 첫 열매인 예수님 부활로 확증된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이 첫 열매이시고 이어지는 열매인 우리 모든 믿는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이 시작될 것인데요. 그 영생의 삶의 질과 모양새가 어떠할는지는 바로 지금 우리의 신앙이 헛되냐 헛되지 않으냐에 달린 것입니다. 천국은 공산주의처럼 획일적인 삶이 아닙니다. 영생의 삶의 질은 현생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 좌우됩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부활 이후를 비전으로 품고 현재의 삶에 적용하며 살게 됩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부활할 것을 믿든 안 믿든 나비로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곤충이라서 자연의 순리대로 그런 것인데요. 인간은 물질계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영적인 존재로서 영혼이 거듭나서 영생을 얻으면 육신도 마침내는 영생에 걸맞는 부활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애벌레의 모습에서 나비를 상상할 수 없듯이 현재의 육신에서 부활체의 차원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엄연한 미래 사실입니다. 나비로 될 것이 애벌레의 엄연한 미래 사실이듯이 말입니다. 부활을 모르면 한때 살다 죽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을 하고 영생 이후의 비전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믿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헛된 신앙이거나 아직 온전한 생명으로 성숙되지 못한 신앙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활 신앙을 확실히 갖추시기를 기원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면 현재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현재의 삶은 부활 후의 삶을 위한 준비의 때이며 기회의 때인 것이지 현재의 모양새 자체가 영원까지 가는 것은 결코 아니거든요. 부활 신앙을 가지면 현재 내가 무엇을 해야 가장 복된 것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현생뿐인 복은 복이 아니거든요. 부활 이후가 진짜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인생은 천지 차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부활 신앙이 결정적으로 중요해서 바울은 거듭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내가 받은 것을, 내 부활 신앙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진리가 바로 사도 바울이 받은 것이죠. 그것을 바울은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도 있고 성경을 통해 또한 받았습니다. 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네, 다른 메시지보다 가장 먼저 복음의 핵심을 우선적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이 내용이 바로 내가 받은 것이고 가장 먼저 이 내용을 전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구약 성경에 언약된 대로 실현된 일입니다. 성경대로, 또 성경대로 3절과 4절에서 두 번이나 성경대로 된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먼저 죽으심도 성경대로 되었고 부활도 성경대로 되었습니다. 죽으심과 살아나심을 분리해서 따로따로 성경적 증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런 예언이 아주 많지만 그중 최초의 예언은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 언약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가죽옷이 그 최초의 대속 제사의 증거물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는 옛뱀 마귀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옛뱀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옛뱀 마귀의 머리를 밟을 때에 발꿈치를 물려 죽어가면서라도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대속 죽음의 언약적 증표로서 최초의 짐승의 피 흘림이 에덴 동산 즉석에서 있었는데요. 그 증거물이 바로 아담과 하와의 가죽 옷입니다. 피 흘려 죽은 짐승은 훗날 그리스도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초의 제사가 드려진 것이고 그러므로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듯이 받으셔서 헌제자의 죄를 덮어주셨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내내요. 그렇게 그래서 훗날 성문법으로 제사법을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 내내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가장 빈번하게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하며 이스라엘의 속죄를 담당한 것이 바로 제사법입니다. 즉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수도 없이 언급된 제사,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의미하는 예표입니다. 그 제사법을 들여다보면 그리스도 대속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먼저 성막이 있는데 성막 입구에 죄인이 들어서고자 할 때에 이렇게 성막이 있죠. 성막 입구에 들어서고자 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가장 먼저 만나는 곳이 번제단이죠. 그래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이 성막 입구에서 성막 입구에서 제사장에게 죄를 고백하고는 제물의 머리 위에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써 자 여기에서 이렇게 제물을 가지고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해서 여기서 잡습니다. 이쪽에서 이제 이렇게 잡고요. 죄를 고백하고는 제물의 머리 위에 죄인이 안수를 함으로써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 제물을 잡아서 번제단에 불타는 번제물 위에 이게 번제단입니다. 불타는 번제물 위에 올려놓아서 번제물과 함께 불살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러한 속죄의 제사 없이는 제사장조차도 지성소까지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속죄제를 드려야 물두멍을 거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데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여기 지성소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솟아오르고 있죠. 이러한 속죄 제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속죄의 제사 없이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제사장은 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바로 제사의 규례를 어겨서 여호와의 불에 죽음을 당한 경우입니다. 속죄 제사만 아니라 화목제에서도 번제물의 불 위에 화목제물의 일부를 불살라 여호와께 드립니다. 이때 번제물은 늘 번제단에 불타고 있으며 모든 희생 제사를 번제와 연합시켜야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바로 모든 개인의 제사들을 자신과 연합시켜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절대 제물,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음인데요. 번제물이 그 예표입니다. 완전히 자신을 올려드리되 끊임없이 타고 있는 불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는 번제단의 불이 결코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끊임없이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단 속죄 제물을 들고 성막으로 나아가 속죄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자에게만 그 효력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예표하는 것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아벨의 죽음, 모리아산에서 이삭 대신 제물이 된 양, 출애굽 때의 유월절 어린 양 등등. 자, 이제 다시 4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네, 부활을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구약 성경 어디에 예언되었는가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로 인한 성도의 부활을 통틀어서 예표된 사건들이 많은데요. 아주 많습니다. 예표된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냐 아니면 성도의 부활이냐를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으면 성도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성도의 부활이 예언되었다면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적으로 예표되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을
예수님 혼자 부활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혼자 사실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은 곧 성도의 부활입니다.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천국을 살아갈 것입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와 성도의 부활, 그것의 예표는 어떤 것이냐 하면, 첫째로 죽음 없이 승천한 에녹은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을 예표하고 또한 성도의 들림 받음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네.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도 그걸 말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장 5절입니다. 다음 둘째로 욥은 자신이 구속자에 의해 부활할 것을 알았습니다. 욥기 19장 25에서 27절.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네,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네, 이렇게. 다음 세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칠 때에 부활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9절에서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네. 다음 네 번째, 열조와 함께 잔다 하는 표현은 부활신앙을 반영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에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이렇게 야곱이 말을 했고요. 신명기 31장 16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눕는다는 것은 다시 일어난다는 걸 전제한다는 것이죠. 잠잔다고 표현을 하는 것은 일어난다는 것이 전제가 된 것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여호와는 죽은 자가 아닌 산자의 하나님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했고요. 마태복음 22장 29에서 32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하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한 것입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는 엘리야가 살리는 장면, 열왕기하 4장 35절에는 엘리사가 아이를 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곱 번째,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불수레와 불말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죠. 여덟 번째,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진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열왕기하 13장 21절.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네. 다음 아홉 번째, 시편 기자들은 자주 음부의 권세 즉 사망에서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내 영혼이 스올의 권세에서 내 영혼을 건져내시리로다 라고 시편 49편 15절에 나와 있고요. 다음 열 번째, 이사야가 천국의 도래와 함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11번째, 해골 골짜기에 대한 에스겔의 환상은 부활의 예표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에스겔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12번째, 다니엘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의 부활이 있다고 예언했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아멘. 네. 신약 성경에도 예언되었습니다. 13번째, 예수께서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여러 차례 행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5절에는 소녀를 살리셨고요. 누가복음 7장 14절에서는 청년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 44절에서는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다음 14번째, 예수께서 사두개인들에게 부활을 증거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29에서 32절에 나옵니다. 15번째,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자의 부활을 가르치신 것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39에서 40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에서도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6번째, 예수께서 믿는 자뿐만 아니라 불신자의 부활, 심판을 위한 부활이죠. 심판을 위한 불신자의 부활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17번째, 예수께서 운명하실 때에 죽은 성도들이 살아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 53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18번째, 베드로와 바울이 죽은 자를 살리는 이적을 행한 것이 사도행전 9장 40, 41절에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10절, 12절에 나옵니다. 19번째, 바울은 주의 재림 때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말했고요. 20번째, 사도 요한은 마지막 심판 때 전 인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에서 6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 나왔습니다. 확인은 생략하겠고요. 자, 21번째, 바울은 기독교 구원론이 부활의 진리의 근거함을 설파했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3, 14절에 나왔고 또 본장에서 정립하고 있는 것입니다. 22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모든 성도 부활의 보증이 됩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 15장 본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은 예언되었는데요. 그렇다면 부활이 3일 만에 일어날 사건이었던 것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는 밤낮 사흘 동안만 땅속에 있고 그 다음 나오신다는 뜻이죠. 이렇게 예정된 대로 부활하시고 나서 여러 성도들에게 부활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5절부터 게바에게 12제자 500여 형제에게 그 중에 대다수가 지금까지 살아있는데 야고보에게도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부활체를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최소한 500명 이상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체를 체험했고요. 특히 바울은 자기 주제의 부활을 보여주신 은혜에 감격하여서 부활을 전파하는 인생이 되었노라고 고백합니다. 9절, 나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부활 전파를 위해서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부활을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부활을 믿었느니라. 12절,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위에서 성도 부활이 곧 그리스도 부활을 전제한 예표 사건들이라는 걸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14절,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영원한 삶은 부활체가 살아갈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생인데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왜 구태여 고난을 감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없다면 한갓 무속신앙보다 나을 것이 별로 없습니다. 부활신앙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고 그것이 진정한 가치입니다.
15절부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거짓 증인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이유이고 목적이며 비전이고 영광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고 부활이 있기에 그 어떤 인생도 완전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에 살아있는 것 자체를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부활이 있기에 무엇이든지 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이 부활의 주님께 있으며 부활에만 진정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으로 충만한 인생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활로 불러주신 것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서 대속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로 불러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씨앗인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가졌으니 우리가 이 부활을 바라보며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오직 영생을 위하여 부활의 주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부활의 비전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오직 진정한 부활 신앙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